성경에서의 우물은 성지는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우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물을 공급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우물은 좀 더 영적으로 재해석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우물인 것을 드러내시죠. 생수이자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물로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런가 하면 또 팔복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께 나오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못 나와요. 사슴은 열이 있는 동물이라 자주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열이 식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냥 온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이나 노루들이 악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말라 죽든지 잡혀먹고 죽든지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에서는 목이 말라서 땅을 파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들을 가끔씩 본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이하가 사실은 다윗의 시이면서도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더 보태서 카피해서 확장시킨 시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원 오리지널은 다윗의 시인 거죠. 다윗은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배경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국가를 딱 세우고 예루살렘에 도읍한 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백사만산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행하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람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소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그는 아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 3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42편은 좀 전에 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의 탄식, 갈증을 노래한 것이고, 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바로 말리 타고 쫓겨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탄식을 시편 42편, 43편으로 고백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죽음 직전에 아주 조그만 오아시스도 아닌 조그만 오아시스 같은 야자나무 밑에 녹슨 펌프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옆에 메모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항아리가 땅에 묻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PS, 물을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나그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마셔야 사.
이걸 마셔버릴 것인가? 아니면 붓고 펌프질을 할 것인가? 녹슨 펌프를 아무리 봐도 이게 작동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가 기왕에 이거 마셔도 얼마 가다가 목말라 죽을 건 뻔하니까 그냥 미끼로 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다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물이 몽땅 다 들어가서 손해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뻑뻑뻑뻑 하는 소리와 함께 밑에 차가운 물이 쫙 쏟아서 펌프가 나옵니다. 그 펌프에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물을 더 채워가지고 가면서 그 메모 밑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Believe me, 절 믿으세요. 자기도 쓴 거예요. It really works. 정말 이 물이 나옵니다. You have to give it all away before you can get anything back. 만일 당신이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부어야 됩니다. 멋진 말을 거기다 쓰죠. 하나님은 이 세상 험악한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녹슨 펌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엉망인 소리,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믿고 all-in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영생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된 생명수 우물가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또 예수님께서 첫 전도리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붙잡고 하신 이유가 참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께 성경에서 우물을 특별한 의미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왜 복 있는 사람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의도적으로 심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자라는 나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순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된 정원 속의 나무인 거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도 가보면 그 사막 한복판에 정말 오아시스처럼 부호들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폭포도 만들어 놓고 나그네들을 들어오면 마치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이런 전통들이 다 사실은 중동 지역의 그 문화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적인 시냇가는 가뭄이 들면 뭐 거기도 물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 1편에 나오는 거기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물이 말라도 하나님 물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이거는 보통 그냥 산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 우물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우물도 야곱이 팠으니까 거기 우물이 생긴 거지 자연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 우물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내 안에 너희 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우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